지난 시간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이라는 옷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옛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싶은 유혹을, 충동을 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 그러죠. 왜냐하면 이 옷을 입으면 우리는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이 옷을 입습니다. 이 시간도 아마 이 옛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이 옛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느냐?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옛 사람이라는 옷은 썩어져 가는 옷, 즉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 사람이라는 옷을 벗지 않으면 이 썩어져 가는 시체를 옷으로 입기 때문에 나도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매일 이 옛 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옛 사람이라는 옷을 벗는 목적은 단순히 벗기 위해서가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옷은 옛 사람의 옷이 아니고 새 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옷.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왕자의 옷, 공주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그 옷을 주고 거지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옛 사람이라는 옷은 원래 우리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벗는 것은 원래 우리의 옷, 새 사람이라는 옷, 그 옷을 입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우리 오늘 22절부터 24절 한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자, 우리가 옷을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것은 단순히 벗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것도 맞는데 원문에는 이 심령이라는 말이 pneuma to nous. pneuma는 영이고 누스는 마음이에요. 마음, 깨달음, 이해, 이성. 그러니까 pneuma는 영이고 누스는 마음, 깨달음이니까 마음의 영, 깨달음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영에 의해서, 깨달음의 영에 의해서 역격이거든요. 또 원문에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의 영, 깨달음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라. 영이라는 것이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라는 것은 말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다 생각을 말로 해요. 그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말을 성경은 영이라 그래요. 영.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말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말을 받아들여서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는 생각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말,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뱀이 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그러니까 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의 영, 깨달음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라. 그게 우리 말하자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는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이냐? 우리 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그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이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든 옷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든 옷. 그 재료를 의와 진리의 거룩,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재료로 하여 만든 새 사람이라는 그런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료로 해가지고, 자신을 재료로 해서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신을 재료로 해서 옷을 만들어서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옷으로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원래 입었던 또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는 옷은 어떤 옷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재료로 해서 만든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재료로 해요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이 꽃납니다. 그 옷이 꽃나.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하에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의 일부를 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내 분신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빌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를 재료로 해서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룻기서도 보면 룻기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러죠. 당신이 저의 옷이 되어 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신다는 말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가를 오시는데 신부 지창금으로 뭘 들고 오시느냐?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가 장가를 가려고 하면 신부 지창금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 지창금이 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이거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부 지창금으로 들고 우리에게 장가를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 우리의 옷이 되어주고 옷이. 예.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엇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입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모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는 옷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는 옷.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는 옷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옷, 시체를 옷으로 입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이라는 옷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한번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는 옷의 내용이 쭉 나오죠. 그게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 이걸 우리가 계속 입어야 돼요. 감사, 이 긍휼, 용서,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자꾸 입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지만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말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빚진 자. 구약에 보니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도피성.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다.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죽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갑자기 도망오니까 뭐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그 도피성 안에서 뭘 먹고 사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살인자들이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 안에 도망간 살인자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항송한 거예요. 그 도피성에 도망한 살인자가 여러분 뭐 잠자리가 불편하다, 음식이 맛이 없다, 환경이 불편하다,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진 자죠. 그런데 성경에 하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러죠. 또 로마서 8장 6절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 원망하고 막 이러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사람을 죽였겠어요? 우리가 뭐 한 20, 30명만 죽여도 뭐 연쇄살인마라고 여러 가지 뭐 신문에 데스특필이 나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몇 명씩 죽였습니까? 지금까지? 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충격, 이걸 알면 충격입니다. 신문에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이 나오던 그건 인류 역사에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만 명을 죽인 살인자예요. 여기 다 살인자가 앉아있어요, 살인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인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세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제사장 레인으로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내가 살고 있네요. 살인자인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실 수 있겠어요? 뭐 불평, 원망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뭐 너 왜 그러느냐?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불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불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살인자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살인자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항송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빚진 자로 살아라. 사랑의 빚진 자로. 네,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빚을 지면 어떻게 되죠? 빚 받으러 온 사람이 맥살 잡고 빚 언제 갚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 지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고맙습니다. 빚진 사람은 그 말밖에 못합니다. 빚진 사람이 무슨 큰 소리 쳐요. 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게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랑의 빚만 지어야 돼요. 미움의 빚, 정죄의 빚, 시기 질투의 빚, 분노의 빚, 비난의 빚, 불평, 원망의 빚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면 안 돼요. 오직 사랑만 내놓아요. 사랑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내놓아야 된다. 이것만.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옷을 우리가 늘 사랑에 빚진 자, 빚을 진 사람. 이 옷을 입어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설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새 사람이라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예복, 새 사람이라는 옷을 안 입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예복, 새 사람이라는 옷을 안 입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옷을 입는다고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늘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과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이 혼인잔치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냥 사랑의 빚이 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자세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요즘 말하면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이 옷을 안 입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이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옷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이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옛 사람이라는 옷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옷 때문에 단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또 내가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시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온갖 더러운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을 합니다. 단식.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단식이 거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옷으로 입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벗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느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옛사람의 옷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죠? 우리는 옛사람 옷을 벗고 새 사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입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달라요. 우리 스스로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는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옷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못 벗는다는 거예요. 또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옛 사람의 옷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죄 안 지어야지, 누구를 미워 안 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안 미워해야지, 죄 안 지어야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기억하면 그것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늘 사랑에 비친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랑에 비친 자로 살아가심으로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과의 그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